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말과 거짓말, 진리와 거짓을 아주 선명하게 흑백처럼 대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장 31절부터 55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이 부족한 목사로서는 이 25구절 정도면 아무리 적어도 한 3번, 4번에 나누어서 차근차근 보아야 될 분량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최대한 대로 간략히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말, 곧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반대로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진리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거짓말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그래 진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서 본 것과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친아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맨 마지막 55절 말씀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듯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곧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지키면 한평생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양심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려면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 열쇠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진정한 소속 또는 출생 신분입니다. 소속,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 역도 성립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귀담아 듣는, 경청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식임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의 출생 신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임을 알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지키고 사느냐, 믿지 않고 거부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가 결판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의 시작이 그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단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방금 읽어서 생생하게 그 분위기를 아시겠습니다마는 논쟁이 격렬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반대의 역공도 격렬하지 않습니까?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말을 예수님도 하시고 상대방 유대인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논쟁의 수위는 거의 칼부림 나기 직전 수준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입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단언하신단 말입니다. 둘째로 조심할 점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자연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다 유아세례 교인들이라고요. 그러니 육신의 혈통이나 육신으로 받은 언약의 표가 자동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이 9계명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44절 이하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 이하를 한두 구절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여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하려고 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워버리고 망쳐놓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는데 그 화가를 미워하면 그 화가가 잘 그려놓은 그림에 그냥 확 페인트를 부어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하나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여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할 것은 마귀가 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 마귀가 역사의 맨 처음부터 사용한 아주 강력한 살인 병기, 살인 무기가 뭐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리인데,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온 우리의 시조와 온 인류는 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 거짓말로 그 모든 사람을 말하자면 죽인 것이 됩니다. 그래, 이 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마귀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는 마귀다 하고 몸으로 말하는 것과 완전히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의 요리문답 112문의 두 번째 문단을 미리 가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꼭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하나님은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들으실 때마다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쏟으십니다. 모든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보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부드럽게 그냥 봐주시겠습니까? 맹렬하게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그 마귀의 짓이고 그 아비의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무서운 진노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송구는 성경에 차고 넘쳐요.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출범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그 신께서는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극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 거짓말의 수위가 그게 대단히 요즘식으로 하면 악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헐뜯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모함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이게 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의 전부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밭, 그 자기 소유인데, 자기 재산인데 그거 바치겠다고 하는데 좀 아까워가지고 얼마를 숨기고 그냥 답니다 한 게 그의 거짓말의 전부잖아요. 근데 그게 죽을 죄가 됩니까? 돼요. 죽을 죄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교인들의 존경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의 위선, 그러면서 그걸 입 밖에 내서 그게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하고 사도 앞에 말한 그 작게 보이는, 요즘식으로 하면 이 잣대로 교인을 싹 상대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저야. 모르는데 아마 30%, 50%는 죽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교회에 얼마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첫 순간에 효시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탄의, 본질적으로 사탄의 일인 이런 거짓말이 틈입할 수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지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시범 케이스로 딱 보여주셨는데 생명형으로, 사형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교재 증거송구 1번을 보면 이건 구약시대부터 천명된 진리였단 말입니다. 거기 잠언 15장 5절과 9절이 있네요. 개역 한글로 되어 있으니 개역 한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거짓 증인은 구계명 위반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또 9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망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넘겨서 증거성구 5번의 두 번째 구절에도 잠언 이 말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말하는 입과 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닫는 21장, 22장으로 이제 모든 계시는 닫히잖아요. 마지막에 갔을 때 천명되는 진리가 뭔가 하면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개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을 둘째 죽음이라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죽음이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결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죄란 말입니다.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장을 더 넘겨서 이제 이 교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건 21장이잖아요. 우리 증거성구에 들어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건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 이게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잖아요.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 밖에 있을 사람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22장 15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에 확언된 영원한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배제될 것인가? 명백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혀를 깨물어 끊는 한이 있어도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고 굳게 결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이제 112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구계명에서 금하시는 거짓 증거, 구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구계명에서 명하시는 거짓 증거, 거짓말이라는 게 과연 뭐냐? 여기 답에서 차례로 제시하는 것을 이 답을 따라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그냥 명명백백하게 거짓 증언입니다. 이건 법정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거짓말을 하는 것, 그 거짓말, 그걸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가 태산보다 중한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법정에서든 생활에서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선조들이 이 구계명에서 금하신 거짓말, 거짓 증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말들이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둘째로 거짓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비뚤어지게 왜곡해서 듣고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말하고 듣고 들은 말을 전달하는 데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지혜입니다.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들은 말을 전달합니다. 그래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하고 들은 말을 전달할 때에도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거기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앞에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과 진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한다는 말은 말하여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훈련을 받아서 계속 자라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훈련의 과정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 처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10년, 20년 다닌다고 이 일이 술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라가야 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란 말입니다.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이해시킬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품고 있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정욕을 어느 여성을 보든지 여성이 남성을 보든지 무슨 성욕을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욕을 품었다는 걸 말하면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이겠지. 이건 사실이다. 내가 널 좋아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 그걸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됩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말이에요? 그게 성추행이잖아. 성폭행이잖아. 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나가서 사실을 얘기하면 그게 사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어기는 죄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얘기를 하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인데 다 거짓말이 돼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 긴 얘기할 게 없이 십자가의 도리가 이 진리와 사랑의 융합, 사랑 없는 진리 혹은 진리 없는 사랑, 이건 사람을 망치는 거다 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그 십자가의 수평목과 수직목이 딱 이렇게 겹쳐지듯이 사랑과 진실, 진심과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랑과 자비,
사랑과 공의, 이것의 결합이잖아요. 십자가가 사랑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를 용납하는 신이잖아요. 그런 신은 참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만 딱 주장하시고 공의를 끝까지 집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온 인류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죠. 지구 전체를 들어서 지옥에 딱 집어넣으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랑과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 공의인데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의이고 공의가 집행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판단할 때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왜곡을 하게 돼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그 말을 듣고 있지 않기에 그 말이 족족 곡회되어 들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할 뿐 아니라 화가 나거든, 어떨 때는.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곡회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니,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하는데 상대방은 벌써 잔뜩 화가 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라, 이것입니다. 그래, 사랑이 없으면 남의 말을 들을 때도 늘 왜곡해서 듣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듣고서 그래요. 설교를 듣고 나서도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고 좋은 뜻으로, 원래 설교자가 하는 말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이 안 그럽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어떤 큰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일이 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근데 누구를 상대로 그런 말씀하셔요? 그를 위하여 죽을 각오와 마음을 품고 그 길로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틀림이 없이. 그럼 그 말을 듣고 오해 없이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반발을 하잖아요. 극력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답이 없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 가운데서 말하는데 곡해해서 들으면 아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거,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다른 사람 말 들을 때 조심해서 듣고 말을 전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뭡니까?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중상모략. 왜 이렇게 중상이라는 거는 해치는 말을 하는 거, 험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는 그냥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말로는 뒷담화라고도 하죠. 남의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헐뜯어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점잖았던가 봅니다. 여기선 뒤에서 헐뜯거나 그랬네요. 요즘은 아예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무례하게 말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이라는 거. 혹시는 그 익명성을 감안하면 뒤에서 헐뜯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놓고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대변인은 입으로 대변 보는 사람이 대변인 아니지 않냐. 왜 대변이라고 하는 말마다 그렇게 그 무가치한 쓰레기통 같은 말을 하냐 하는데, 요즘 인터넷 댓글에 실리는 말들이 그게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런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말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헐뜯거나 중상한단 말입니다. 최근에 왜 경북 지역에서 산불 엄청나게 일어나서 터잡고 살던 주민들 그냥 하루아침에 집이고 뭐고 싹 다 없어진 거, 그거 다 피해 들어서 다 보셔서 아시지요. 그 작년인가요? LA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졌어요. 그래서 만 몇 채인가가
다 잿더미가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 피해에서 이게 이렇게 안전지대 전혀 아닌 거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산불이 어디서 시작을 해요? 뭐 엄청난 뭐 원자폭탄 터져서 산불 나는 것입니다. 산불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만한 불씨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담뱃재 아니면 이렇게 태우려고 요만한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쓰레기 정리하고 나무까지 태우려다가 그게 그냥 번지면 세상에 엄청나게 무서운 온 산야를 그냥 너무나 아까워. 여의도의 몇 배다 하는 걸 그냥 그런 걸 다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죄인의 혀가 꼭 그와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죄인의 혀를 가리켜 불이라고 말해요. 죄인의 말은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그래 야고보서 3장 5절로 10절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주일이니까 이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가 우리 신체 중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손바닥보다도 작잖아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파이어,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한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 끔찍하죠. 혀가 그의 인생 전체를 태운다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저 강원도 경북의 숲이라면 작은 혀가 그의 인생 전체를 사르는데 그 불씨가 어디서 오냐면 지옥불에서 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 선생은 정말 신랄하고 적나라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여성이나 남성이나 뱀의 혓바닥은 굉장히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 날름날름하면서 갈라져 있는 게 막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혀가 그 맹독을 가진 뱀의 혀와 똑같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고 쉴 새 없이 악을 뿜어내는 쉬지 않는 악입니다. 그런데 모순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이 혀로 찬송해. 혀가 없으면 찬송은 못하니까요. 마음으로밖에 못하고 입으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니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기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는 일에 대한 어거스틴 선생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단 두 사람만 꼽는다면 아마도 어거스틴 선생과 칼빈 선생일 거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 선생은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어거스틴 수도원의 규율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이행시를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이행시란 두 줄로 된 시 말이에요. 그분은 구계명을 지키는데 거의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묘비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누구든지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말로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첫 행, 두 번째 행은 이 금주된 식탁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모른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지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걸 모른다.
그 사람을 두고서 딴 집에서는 식탁에서 그 사람 험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교회사 책에서 이 말을 볼 때 왜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학에서 뭐 죽음학 하면서 자신의 묘비명을 써봐라. 뭐 이런 걸 이제 인생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정리하도록 자, 유언장을 써보라든지 이런 걸 뭐 이렇게 이제 그 학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묘비명, 그런 걸 자찬 묘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짓는 나의 묘비에 뭐라고 적을 것인가? 그러면 좀 멋있는 말을 적든지, 뭐 교훈이 되는 말을 적어야 되는데, 어거스틴 선생 같은 분이 겨우 한다는 게 남의 말 하지 말자. 요약하면 이거 이행시가 아니라 한 줄로 하면 남의 말 하지 말자. 이게 자기 묘비명에 들어갈 말이 됩니까? 이분은 구계명의 그 중대성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혀를 길들이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 교회 2000년사에 빛나는 스승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이게 좀 함량 미달 아니냐? 묘비명 치고는 조금 떨어지는 묘비명 아닐까? 나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말 남기고 싶은가? 생각했는데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이 말의 무게를 느낍니다. 남의 말 하지 않고 사는 거,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하는 걸 자꾸 느껴요. 구계명이 저를 옥죄입니다. 구계명은 무거운 계명이에요. 칼빈 선생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놀라울 만큼 경솔하고 냉담하게 이 죄,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 죄를 짓는 때가 많다. 이 병이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남의 죄악을 들추어 폭로할 때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교회의 훌륭한 선생일수록 인간의 죄성을 통찰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슨 끔찍한 죄, 어느 목사가 세상에 간음죄를 범했대. 어우, 끔찍해라. 그런 목사가 하면서 그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 상대적으로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마음에 희한한 만족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죄를 옮기고 말할 때 쾌감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아주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2주 전쯤에 자녀교육 특강을 하신 잉해 사모님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부모가 자녀들 듣는 데서 자녀들 앞에서 어떤 교인을 헐어서 말하면 그건 곧바로 자기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순진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 말을 믿거든.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악 감정이 분명합니다. 아이는 그러니까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나쁜 거야 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걸 정말 딱 믿어요. 그래서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 보면 저건 잘못됐어. 저건 법을 어긴 거고 나쁜 거야 하고 딱 알아요. 아이는 선악 시비 감정이 단순하면서 민감한데 그런 아이 앞에서 어느 교인 뭐뭐 하다더라. 잘못됐지. 그 사람 그건 나쁜 거야 하면 어른은 균형 있게 의해서 그 행동은 나쁘지만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걸 어른은 알아요. 말하는 부모는. 근데 아이는 그렇게도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딱 그 채색이 돼요. 그 아이에.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와 교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험담하는 사람은 한 번에 셋을 해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자연히 해치고요. 그 험담을 듣는 사람도 해치고요. 결국은 그 험담을 하는 자기 자신도 해칩니다. 험담은 모든 것을 해쳐요. 그래, 어거스틴 선생과 칼빈 선생의 이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 신앙고백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제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이 금입니다. 그래,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8, 9할은 쓸데없는 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속이 깊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교회에는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득하면 되는데 이 말 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말은 독초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란 말입니다. 말을 제일 잘하는 법은 입을 다무는 것이에요. 침묵하는 것, 그게 금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걸 말했으니까. 내가 봤어. 그걸 말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보고 들은 걸 말하니까 이른바 팩트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했대 하는 말을 분명히 난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들은 건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게 아니겠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랬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합시다. 그럼 나는 그걸 전에 들었어.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이제 A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고 나쁜 말을 했다는 말을 B라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내가 B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거 확인해 봤어요? 많은 경우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귀찮은 일이고 그게 힘드는 일이거든.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요. A가 거짓말하고 A가 무슨 중대한 잘못을 했다는 걸 B로부터 들으면 B로부터 들었다는 그게 나에게 사실이 돼요.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사실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원래 그런 말 안 했거든. 그러면 나는 들은 사실을 전했으니까 사실을 전한 것 같은데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질적으로 더 말하면 사랑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말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을 전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뒤에 깨달은 것 중요한 하나가 이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부부를 면담할 때나 어떤 민원을 들을 때 제가 철칙처럼 간직하고자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부부의 갈등은 결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상대편 배우자의 말도 들은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딱 절반을 들은 것이다 하고 생각을 유보해 둡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거든. 그러면 못 듣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할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딱 유보적으로 생각을 멈추고 난 절반의 사실을 들은 것이다. 나머지 비어있는 절반은 나는 모른다 하고 모른다로 비워둡니다. 아는 건 아는 것이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인데 절반의 진실을 아는 것은 50점밖에 안 돼서 내가 무슨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갈등을 겪는 부부를 면담할 때마다 절감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죄인의 자기중심성. 둘이 싸우는 부부가 목사에게 오면 남편은 자기의 억울함과 아내의 잘못을 한없이 말해요. 다 사실이죠. 아내는 남편의 잘못과 자기의 억울함을 한없이 말합니다. 다 사실이에요.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는 결단코 문제가 한 걸음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부부로서 부부싸움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완전히 똑같아요. 상대방을 보고 화가 나 있는 상태면 아무 답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 괘씸해요. 저럴 수는 없거든, 나한테. 어떻게 아내가 저러냐? 또는 어떻게 남편이 저러냐?
이건 풀릴 수 없어요. 이런 갈등은 절대로 풀릴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눈을 증오심으로 마주보면 결단코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둘 다 사실입니다. 미워하고 있고 그게 미움을 받은 게 사실이니까 그런 사실, 그런 하찮은 팩트로는 자기중심적인 사태 그 시각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한 걸음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며 그런데도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았는가? 이런 나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 상대방의 잘못과 나에 대한 가해와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이 스스로 무장해제가 돼요. 마음이 녹는단 말입니다. 이 문제, 이런 방식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기 전에는 인간 간에 있는 갈등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단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디서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워요. 인간에게선 그런 사랑 배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에게서만 쬐끔씩 불빛을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갈등 있는 부부더러 기도해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자기 마음이 변화되는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겪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도 시간에 변모된다는 거.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강력한 사랑이 나의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인다는 거.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인간 간의 갈등이 해결된단 말입니까? 미워 죽겠지, 상대방이. 절대로 해결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이와 관련해서 여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데 맞다,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구계명이 그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과거에 배운 대우리문답 144문답에 그 답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은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문은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과, 구계명은 뭘 명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 명하시는 거냐 하면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 그 사람이 이걸 잘했대, 이렇게 잘했대 세상에, 그러면 아이고 그건 흔쾌히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 그 사람이 세상에 이랬대 하면 인정하기를 꺼리는 거, 시간 유보를 두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의심의 유익입니다. benefit of doubt. 의심의 유익. 그건 뭐냐면 의심하는 건 보통 안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내 눈으로 현장을 보거나 내 눈으로 직접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거.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의심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거. 이걸 의심의 유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의심의 유익을 발휘하라는 게 이 구계명이 적극적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해요.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보해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계명과 관련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유튜브 채널의 위험성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말하자면 그 성격이 1인 방송 아닙니까? 누구나 유튜브 채널의 방송자가 될 수 있잖아요. 다 채널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아시지요? 여기에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뭔가 하면 검증이 안 되거나 검증이 덜 된,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을 마치 완벽한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박사급쯤 되는 사람이
외국에 나온 최신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말하고 또 말하면 결국은 그 논리에 포섭됩니다. 나중에는 세뇌됩니다. 뇌가 씻어져요, 정말로. 그 유튜브 방송들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나 듣고 재밌네 그러면 비슷한 유튜브 또 뜨고 또 뜨고 또 뜨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는데 다시 그 경력이 쟁쟁해. 이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몇 개를 듣다 보면 이게 세뇌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최근에 경험하게 된 아주 두려운 사실인데 극우 유튜브는 거의 종교입니다.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각으로 세계와 현실을 해석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전직 대통령과 탄핵당한 그 대통령과 그의 수하였던 국방부 장관 등이 모두 특정 유튜브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면화해서 확신하는 확신범으로서 나라 전체에 이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유튜브의 힘, 이 9계명과 관련해서 유튜브의 힘은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유튜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고 그 안에 유익한 정보도 대단히 많이 있는 첨단 문명의 이기인데 사탄은 첨단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 거짓말을 확신하는 무서운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교회가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극우 유튜브가 교회의 설교보다 훨씬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에는. 그래서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 7절, 8절을 보면 이 아굴이 이 경건한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께 살아생전해 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다음 소원이 나옵니다. 첫째 소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둘째 소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두 번째 소원이라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오매불망 주시기를 바라는 간곡한 소원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는 거예요. 9계명은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만한 계명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빠지지 않으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람은.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라는 말이 이 세상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신으로 떠받드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한 마음으로 엎드려 구하지 않고 진리가 척척 내게 분별이 된다고요?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아굴은 우리만도 못한 초등학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굴은 정말 간곡한 소원으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걸로 형성되어 가는지 모른다.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 뭐 보는 줄 아셔요, 부모들? 모르시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는지 아냔 말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오늘 저녁에 당장 돌아가셔서 저녁 자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다른 교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주는 행위로서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장 하기 좋은, 가장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의 명예가 정당하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언제든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말씀하실 때조차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큰 사랑, 곧 상대방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의 두려운 상태, 그의 죄악된 상태를 깨우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으며 어떻게 사랑이 없이 까맣게 깡마르게 메말라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며 얼마나 저희 마음 가운데 증오심과 적대감과 불신이 많은 자들이 옵니까? 이런 저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구원하셨으니 이 진리를 알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이런 일에서 부지런히 잘하고 또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입을 열어 말하면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깨물어서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함부로 헐어 말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말을 성급하게 옮기는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이 경건한 입으로 다른 형제를 헐며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적대적인 말을 내뱉어서 샘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늘 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